시간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축복의 말씀들, 은혜의 환경들을 받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좋은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임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저희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늘 눈에 눈동자치 지켜보아있지만 어리석은 저희들 죄인의 모습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품 안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더 성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들, 축복의 말씀들을 받아 누리며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 지켜주는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전에 나올 때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도 응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교회 현장 예배와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소식, 오늘 2부 예배 후에 온두라스 선교지 후원을 위한 선교 바자가 1층 친교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금액은 선교지 후원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혹시 75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른들은 드시는 음식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무한 리필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드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용하는 그 음식은 1층 친교실 입구에서 판매하는 쿠폰으로 이용하시고요. 각종 물품들은 직접 테이블에서 결제하시고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시는 이 내용들이 결국은 선교지 후원을 하는 것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각 부서 개인이 우라코 크리스찬 국제학교 온두라스에 있습니다. 국제학교 학생에게 장학금 후원을 하고 계시거나 새롭게 하실 분들은 안미숙 집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선교 바자 후원금과 함께 현지로 보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1인당 1년간 장학금 비용은 600불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안미숙 집사님이나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교인 성경 읽기 다음 주는 아가서 1장부터 이사야 15장까지입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김진목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 받으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주께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기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흩어진 저희를 찾아 이 자리에 모아 우리 모두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죄인된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시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이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축복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태하고 게을러 제자리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뜻대로 해석하며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어리석게도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달라며 때를 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를 돌이켜봅니다. 온전히 예수를 붙들고 나를 내려놓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저희를 천국 잔치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곁에서 떡을 나누며 형제 자매로 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있을 선교 바자회를 준비하며 많은 성도들이 헌신과 봉사로 함께하였습니다. 주님, 그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실 주님,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에 기뻐하며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 나라에 임하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시옵고, 우리가 서로 나눌 때 기쁨이 배가 되며 우리가 함께할 때 어려움이 사라지고 선교지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잃어버린 어린 양이 주님께 돌아오는 크나큰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모든 사역의 기쁨과 용기 주시고 동참하는 저희에게도 기쁨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이 부고로 한국에 가신 이승석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 여정 위에 함께 하셔서 슬픔 가운데 또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시대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우리 참교회가 이 땅 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참된 주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저희에게도 날로 신앙이 성장하는 기쁨을 주시옵고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막혔던 귀가 열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된 안식일을 맞이하고 쉼이 있고 생명이 있는 참된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 날개 품 안에 온전히 품어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 구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복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정마다 충만하게 흘러넘쳐 이웃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강물처럼 흘러가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하시고 또 직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우리가 탐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겐 지혜와 명철을 칠갑절연하다 하시고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지는 복된 자녀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바자 관계로 우리 일부 예배에 또 준비팀들이 많이 예배 드리고 오늘 좀 자리가 비었습니다. 밑에 예배 후에 내려가면은 잘 준비되어 있을 줄 압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는 온두라스 우라코 크리스찬 국제학교 황충렬 선교사님과 또 온두라스 모아카 지역에서 선교하고 계신 최문재 선교사님 이 후원을 위한 선교바자가 있습니다.
우리 황 선교사님께서는 이 사역하시는 그 우라쿠 국제학교는 저희 교회에서 2009년 20여 명의 단기 선교팀을 파송한 이후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선교지입니다. 그전에는 1월과 8월 두 차례씩 우리 선교팀이 파송되어 다녀왔었는데 지금은 8월에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과 올해는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말입니다. 사방이 팜추리 농장과 바나나 농장으로 둘러싸인 우라코는 주변 작은 마을들까지 합하면 한 12,000명 정도 모이는 이런 동네입니다. 지금 크리스찬 국제학교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약 450명 정도의 학생들과 한 25명 정도의 교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 사역은 주로 우리 사모님께서 관여해서 일을 하시고 또 교회는 우리 황성여사님께서 하고 있지요. 학교에서 모이는 교회는 약 250명 정도 성도들이 모이고요. 그 동네에 또 가까운데 빈민촌에 이 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서 2시간 정도 거리에 극빈자들이 사는 뚝방촌이라는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주일 오후에 팀이 가서 이렇게 예배를 이끌고 했었는데 지금은 크로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최문재 선교사님은 온두라스 모아카라는 산간 지역에 이 4년 전 교회를 세워 현지인들과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곳은 우라코에서 약 한 4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 최 선교사님은 제가 10년 넘게 이 챌린지스 21이라는 목사님들 모임에서 함께 교제하던 이런 선교사님입니다. 이곳은 제가 몇 년 전에 개인적으로 후원을 한번 했었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선교 후원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지가 2곳이 더 있는데 도미니카 전영구 선교사님과 니카라과 또 김도균 선교사님입니다. 이 두 분은 다 본교회에 속한 KABC 뉴욕 동로의 이런 선교사님들입니다. 제가 평소 때는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비 좀 보내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 양 선전하는 게 싫어서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좀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만큼 하고는 막 이만큼 뻥튀기 하는 것들 말이지요. 이웃의 과일 바구니 몇 개 돌리고는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교회다, 무슨 표처럼 내거는 교회들도 있지요. 선교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살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얼마만큼 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하지요. 그것이 성도들의 생명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우리 교회가 주를 위해 이런 큰 일을 한다고 선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자기 자랑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지만 자랑은 시기와 경쟁만 부추기지요. 결국 영혼에 상처만 줍니다. 물론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면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좀 참교회는 이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뻥튀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는 선교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다음 세대도 안 키우고 지들끼리만 다 먹고 논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겉으로만 돌지 마시고 교회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말이 있듯이 참교회 교인이면 참교회 사는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복이 되기 때문이지. 이 교회는 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까? 주일 예배만 가끔 나오니 일하는 사람이 안 보이지요. 주일에는 모두가 예배에 집중해야지 여기저기 일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사역을 맡은 분들은 주어진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말이지요. 이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까?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으니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새벽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수시로 기도하는 분들이 모여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제자 양육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새벽마다 40명에서 50명 가량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온라인, 줌에서, 유튜브를 통해 스스로들 말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속에 있으신 분들은 먼저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소에도 제 설교가 짧은데 오늘은 더 짧게 일찍 끝내겠습니다. 그러니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선교 바자회들에게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다고 해서 자기 것만 사가지고 구석에 가서 혼자 숨어서 먹지 말고요, 2인분, 3인분씩 사셔서 좀 이렇게 나누어 드리기도 하고, 반찬들도 내 것만 살 것이 아니라 좀 2개, 3개, 5개, 7개 사서 이웃에도 나눠주고, 오늘 교회에 못 오신 분들에게 좀 나눠주고, 또 여기 배짱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아도란 말 들어봤어요? 이 말이 어느 나라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도 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한국 순수한 말로는 싹쓸이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번에 이 닭꼬치는 제가 싹쓸이 하겠습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이런 배짱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닭꼬치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것도 다 그 비용이 다 선교지로 가지 않겠습니까? 혹시 캐시가 없으신 분들은 오늘 외상도 받아주니까 아무튼 마음껏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양을 찾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15장에는 하나의 비유가 더 있는데 바로 이런 아들을 찾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익숙할수록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속담에 아는 길도 물어서 가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은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세심하게 살펴보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오늘 본문도 두 그룹 간의 대결 구도로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룹들이지요. 다르게 묘사한다면 죄인과 자칭 의인의 구도입니다. 사실 복음서 전체가 바로 이 두 그룹 간의 대결 구도로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서신서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같은 구도입니다. 바로 율법을 쫓는 육신의 생각과 진리를 쫓는 성령의 생각과의 대결 말이지요. 이것은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먼저 된 장자와 나중된 차자 간의 싸움이지요. 그런데 성경의 이 결론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결국 진리로 완성이 된다는 이 말이지요. 육으로 난 그 사람이 나를 성령으로 거듭난 세 사람이 정복함으로 안식 곧 완성에 이르는 겁니다. 매주일 설교 때마다 소개하고 있죠. 제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해 말씀의 천국 잔치를 열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죄인과 상종할 수 있는가 하고 말이지요.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라고 했으니 말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3가지 비유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비유는 각기 다른 3가지 스토리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유들이라고 복수를 쓰지 않고 3가지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비유라는 단수를 사용한 것입니다. 분량이 많아서 한 주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2주일에 나누어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의 이야기를 3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그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이 세 비유는 점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 중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이야기. 두 번째 비유는 10 드라크마 중 하나를 찾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아들 중 잃어버린 한 아들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100마리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그리고 둘 중에 하나인 구조이지요. 그런데 사실 마지막 이런 아들을 찾는 비유는 둘 중 하나라기보다는 사실은 둘 다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밖에서 잃어버렸고 첫째 아들은 안에서 잃어버렸다고나 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비유 속에서 이런 것을 찾는 주체가 조금씩 다르게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양의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 곧 목자가,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이런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여인이, 그리고 이런 아들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주체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 곧 목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친히 양 한 마리를 찾아 흠한 덜 곧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여인은요, 등불을 켜고 집 안을 쓸며 부지런히 찾고 계신 분,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은 언제나 여성형으로 나옵니다. 바로 성도들 속에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추고 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는요,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를 찾는 비유를 세 가지 다른 모습으로 그린 이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양을 찾는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결론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계속해서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결론은 뭔가 하면은 바로 한 사람의 회개, 곧 구원이 주는 기쁨이 이 결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눈물 콧물 흘리며 잘못을 뉘우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죠. 맞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회개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이렇게 회개하는 분들도 있지요. 아침에도 회개, 점심때도 회개, 저녁때도 회개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섰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돌아섰다가 다시 옛날로. 혹시 매일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일까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계속 그러고 있다면 사람이 어디 어지러워서 살겠습니까? 매 돌고만 있으면 말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웃과 벗을 불러 모으고 잔치하는 참 회개, 기쁨이 넘치는 이 회개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십시다. 성도가 매 인상만 쓰고 근심하며 머리 싸매고 사는 인생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처럼 좀 잔치도 벌이고 기뻐하고 함께 나누고 이런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4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목자라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겠습니까?
물어본 제가 등신이지. 다수결의 원칙과 실익과 효율성에 익숙해진 요즘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찾아다닌다는 말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인 이 교회,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효율성이나 실익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우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면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 들을 겁니다. 설령 바보 소리 듣더라도 우리 참교회 식구들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세리와 죄인입니다. 잃어버리지 않은 의인 99은 진짜 의인이란 말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역설이 들어있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비유에는 좀 더 깊고 본질적인 것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11조 할 때 10개 중에 하나, 천지를 창조할 때 6일 후에 있는 제7일인 안식일 하나.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 언약의 자녀인 하나, 이삭이지요. 비록 99마리의 양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가 없이는 즐거워할 수도 없고 잔치를 할 수도 없는 이 하나. 9개의 드라크마가 있어도 이 하나가 없으면 9이 무용지물이 되는 이 하나. 반대로 이 하나만 있으면 100이 되고 10이 되어 즐거움의 잔치를 열게 하는 이 하나. 하나이면서 전부가 되는 하나. 이 하나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이 하나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양 한 마리를 잃는다는 것과 드라크마 하나를 잃는다는 의미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잃은 양이 되셔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잃어버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그 잃은 양을 버립니까? 아니지요. 찾아내기까지 찾지요.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에 달려 무덤에까지 내려간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려내신다는 이런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시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에서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회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한 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연합된 성도들이 그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없는 선교, 예수 없는 구제, 예수 없는 교회 부흥, 예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잔치는 열릴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참된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물론 눈물 콧물 흘리며 통곡하고 옷을 찢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에 그렇게 하고 점심때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면 어떻게 그게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잔치를 벌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지요. 6절입니다. 집에 와서 5절부터 볼까요? 5절 6절. 예, 위로 띄워주십시오. 예.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한 군데 더 봅니다. 9절입니다.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똑같은 건데? 다음 없어요? 누가 빼갔는가 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런 양을 찾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인 그곳에 이 주인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는 벗과 이웃이네요. 여러분, 이들이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와서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음식을 함께 먹는 세리와 죄인들이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리와 죄인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곳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와 하나 된 참교회 우리 가족들 말이지요.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참된 회개는 바로 그분이 준비하신 이 살찐 송아지 곧 생명의 말씀을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주님이 준비한 최상급 포도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즐거워하는 그 잔치자리에서 함께 잔치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란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곳 이 시간이 바로 그 잔치자리, 회개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앞으로만 가는 참된 회개이지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그분이 친히 준비한 십자가와 부활로 친히 준비한 그 잔치를 맛보며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여성분들 많은데 아침부터 해서 여러분 잔치할 때 한 3일 4일 전부터 시장바다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 준비를 합니까? 그러면 그 잔치에 참여한 자녀들, 이웃들, 친구들, 그들이 와서 그 잔치를 함께 먹으며 웃고 떠들고 기뻐할 때 그 잔치를 준비한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가장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 모든 잔치를 준비해놨는데 이 잔치는 맛보지 않고 자기 속에 갇혀서 회개한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혼자 옷을 찢고 있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회개일까요? 자기 만족이지요. 자기 만족. 혼자 그렇게 하고는 아침에 그렇게 하고는 또 돌아가고 점심때 와서는 또 자기 만족에 또 그러고 저녁에 되면 또 그러고, 그게 참된 회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잔치하며 기뻐하며 말씀을 먹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렇게 할 때 죄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고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은 밑에 가서 선교 바자도 참여하고 맛있게 함께 즐기는, 그렇게 할 때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거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준비하신 천국 잔치인 선교 바자도 기쁨으로 누리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으로 주신 가정과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과 모든 환경 가운데서 좀 이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그분과 함께 잔치하고 또 그분을 기뻐하는 이런 참된 회개의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좀 힘있게 한 주간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열지 못해 혼자 울고 불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아버지의 거품에 이제는 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아버지 한 그분 말씀 안에, 그분 은혜 안에 아름다운 성도들과 교제하며 참으로 어둠이 죄가 얼씬하지 못하도록 빛 가운데 거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가 되신 주께서 우리 마음이 있으므로 이제는 모든 것이 완성된 줄 믿사오니,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한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온전히 붙들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197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친히 준비하신 이 혼인잔치, 이 잔치의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우리 속에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 이 기쁨을 가정과 사업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흘려보내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